오늘 말씀을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켰다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난 것에 관한 말씀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요셉이 꿈을 꿀 때에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와서 예수님에 가서 경배하는 말씀이 나와 있죠.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그 뱃속에 임신된 상태인 것을 듣는 것이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입니다. 여자가 듣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심에 대하여 소식을 듣고 오는 이가 동방박사가 아니라 목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 때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합쳐서 먼저 목자들이 오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오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조금 다른 쪽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28장까지 있고 누가복음 24장까지 있지만 누가복음이 좀 더 길죠. 이 장이 좀 더 길어요. 거기 모든 걸 다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꼽아서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에서는 약자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 중에 그 당시 여자가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남에 대한 것도 남자의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꿈속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약자인 여자 마리아에게 말씀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와서 경배하는 것도 동방 박사 눕잖아요. 그렇죠? 높은 이들 박사 눕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목자들,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약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기로는 팔복이라는 말씀도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읽기 시작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또 힘든 자들을 만났을 때 주셨던 말씀이 누가복음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목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하필이면 밤이랍니다. 밤. 왜 밤일까? 물론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것이 밤이기 때문에 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힘든 시간이죠. 잠자고 싶은 시간이에요. 또 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즉 밤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성실한 사해야만 자신을 꾸준히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본다 보지 않는다 이것을 의식하지 않아야만 열심히 일하시는 것이 밤입니다. 낮에는 누군지 다 보잖아요. 감시할 수 있고 멀리서를 볼 수 있으니까 함부로 일을 못해요. 함부로 쉬지도 못해요. 그런데 밤에는 쉬고 싶으면 얼마든지 숨어서 쉴 수도 있고, 남이 보지 못하니까 못된 일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밤에 이 천사가 나타나고 또 밤에 소식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밤 시간 힘든 시간이지만 목자들이 자기 양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든 시간이지만 자기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은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읽기도 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언제 다가오실까? 언제 다가오실까? 그것은 우리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것을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감당할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막 몸이 힘들고
지쳐서 갈까 말까 막 이럴 때도 있잖아요. 기도회 올 때도 오늘 너무 지쳤는데 마음 상했는데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갈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왔을 때에 의외로 주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힘듦에도 불구하고 주를 찾는 이들이 주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힘들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힘들 때에 더욱더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놀랍게도 우리는 힘들 때는 오히려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 것은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힘들 때에는 주의 전에 나오지 않고 오히려 이 힘든 것이 지나면 가야지 할 때가 많죠. 오늘 말씀을 보면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즉 힘든 시간이었어요.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자신의 일을 묵묵히 감당했던 이 목자들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언제 말까요? 힘들어도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런 사람이 주님과 마음이 맞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인데 주님께서 힘들고 지쳤을 때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 않으셨고 힘들어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들어도 주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많이 닮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마주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격이 비슷하면 또 취미가 비슷하면 만날 수 있는 공간, 대화할 수 있는 범위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내가 주님을 닮아갈 때 비로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범위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는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를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기를 감당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의 영광이 비쳤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주의 영광이 비춘다는 게 무엇일까? 그것이 밝기로 말하면 우리가 이 마주하는 빛보다 더 밝은 빛일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예수를 만나는데 그건 낮 정오에 하늘에서 내리는 빛을 봅니다. 가장 뜨거운 그 태양, 가장 밝은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마주하면서 그의 눈이 멀게 되죠. 그래서 주의 영광은 무척이나 밝은 빛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그런 놀라운 빛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낯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떨까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북극에 가까운 데 가면 오로라를 보는 게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관광상품 중에 밤에 추운 겨울의 밤에 어느 높은 산에 가면 이 오로라를 볼 수 있대죠. 그걸 보면 평생 잊지 못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히말라야의 그 높은 산맥에 올라가서 아래를 보면 산이 쭉 퍼져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신비하고 아름다워서 때로는 거기서 이 환상 같은
환각 상태에 빠져서 그 이제 구름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너무너무 그 광경이 신비해서.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처음 보는 압도되는 광경을 놀라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죠. 그래서 그런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비슷하게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그런 걸 보다. 우리가 자연의 압도적인 그런 광경을 볼 때 깜짝 놀라고 거기서 저절로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제 감탄사가 나오는 것을 말하죠. 또 그러면서 그것을 보는 순간에 사람이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저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아름다운 자연 광경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자신에 대하여 보잘것없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그 놀라운 일이 나에게 나올 때에 나 자신이 너무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 속에서 두려움으로 이어진다는 것. 그래서 주의 영광이 임하였을 때에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은 주의 영광이 너무나 놀랍고 그 놀라움 가운데 나 자신이 보잘것없음을 깨달았기에 두려워한다 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광경 속에서만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그 계획을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했을 때에도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사람들이 하는 일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부족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는 말씀이지만 찾아봅니다. 로마서 12장 33절부터 36절 신약 257년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제가 33절 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바라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는 아무리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냐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많은 이들이 이 로마서 11장을 읽게 보면 바울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막 편지를 썼다는 거죠. 이제 자기도 모르는 걸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동대로 쓰니까 쓰다 보니까 이제 주의 뜻이 자기의 그 쓰는 편지를 통해 드러나잖아요. 그러다가 너무나 놀라워서 그가 펜을 딱 놓고 고백하는 것이 33절이라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을 때에 그 계획이 너무나 크고 풍성함을 알아서 그가 더 이상 할 말을 하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믿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의 큰 뜻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았을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말하기도 하죠. 알게서 언급한 대로 한다면 하늘의 오로라를 보면서 표현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게 되는 히말라야 설산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할 말을 잃어버리고 내 생각에 떠나가고 사라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이고 주의 영광이 임하였을 때에 나 자신과 주의 영광을 비교하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됐다는 것이 오늘 말씀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게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무엇인가 보면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일은 일부에게 기쁨이고 일부에게 탄식입니다. 오늘 새벽에 축구했다고 그러죠. 축구에서 졌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침울하지만 유럽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겼다면 우리는 환호성을 지르겠지만 거기 사람들은 침울할 겁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 사이에 기쁜 일, 좋은 일은 나눠진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안 좋고 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만 임한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여겼습니다. 자신들만을 돕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나 혼자 좋은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함께 좋은 것, 다른 사람까지도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주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구약 성경 14면입니다. 제가 1절 읽고 교독하시고 3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가 더욱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3절 다 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네가 복이 된다는 거야. 옛날 성경 복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새로 바뀐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막 네가 복이 된다. 근데 너로 말미암아 3절 뒤에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누굴 통하여 이루어집니까?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자기 족속들만, 자기 민족들만 복받으면 된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이 구약에 아브라함이 주셨던 말씀,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전사가 전하는 말씀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소식, 모든 사람이 얻을 복이라는 겁니다. 그 복을 누가 가지고 오시는가? 11절 함께 봅니다. 말씀은 오늘 나왔다. 이것은 그 당시 정말로 그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니라 앞으로 누가복음을 볼 때 계속 살필 것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은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하나는 앞으로, 하나는 이미입니다. 지금 말씀이 어렵죠? 얘기해 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순간에 된 거죠.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전일 수 있습니다. 왜? 과거입니다. 이미 나는 믿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오늘 내 삶 가운데 임하는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앞으로 갈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지금 오늘 있고 내가 예수 믿을 때 과거가 있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갈 미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오늘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이런 식의 말씀이 상당히 많이 모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에는 가난하고 약한 자에게 관심이 많이 있고 그리고 오늘에 관심이 많이 있다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면서도 헬라어 말이고 이것을 시브리 말로 바꾸면 메시아가 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종류가 있죠. 왕이 받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받았고 선지자가 받았습니다. 왕은 통치자죠. 다스리는 자. 제사장은 백성들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려보내는 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것을 아래로 밑으로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상향식으로 보내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것. 그 다음에 선지자는 하향식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되겠죠. 이 모든 것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만 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냐? 받지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기름 부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3장 34절 신약성경 147면입니다.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특징은 성령의 부음을 받았다. 요즘에 뭐 이게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씀 잘 사용하지 않지만 간혹 어떤 목사님들은 기도할 때에 성령이 기름 부음 받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런 그 멘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말씀을 과거에는 그렇게 사용했는데 지금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시지만 또 오늘 말씀 11절에 주라는 겁니다. 왜 주라고 말했냐면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가 진짜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는 말씀을 보면 마찬가지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이 주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천사의 말을 통하여 먼저 선포됩니다. 그리스도 주다 하는 것이죠. 12절에는 말씀 함께 봅니다. 아멘. 너희가 가서 보는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다는 겁니다. 아주 가난한 거죠. 뜨뜻한 방에서 좁은 침대에서 아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유에 누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가난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또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맞이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볼 때에 버린 것 같고 사람들이 볼 때 천한 것 같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보겠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편 16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가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원래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은 사울이 올 때에 버린 돌처럼 멀리 내쫓고 그리고 그를 세상에서 버려서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버린 돌과 같은 자신을 머릿돌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118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졌냐?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즉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버린 돌이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리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머릿돌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이 사도들의 설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도 그 맥락에서 모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구유했다는 겁니다. 구유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포기하고 멀리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즉 부모 입장에서 보면 내 자녀가 태어났는데 구유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나는 단자리 있고 싶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볼 때는 이 자녀는 버림받은 자녀처럼 보이는 그런 환경 속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그 신앙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 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이 오늘 말씀처럼 표적으로 바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바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건강하기 원하고 경제로 넉넉하기 원하고 자녀들이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기 원하고 앞이 확 열리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다 속썩인단 말이에요. 다 어려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표적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완전히 뒤바꾸셔서 우리의 삶과 그 어려움이 우리 삶과의 표적이야 라는 고백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건축되기 전까지 이사하려고 그토록 했는데 안 되고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안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짓게 하셨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내놓고 나면 우리 교인의 수가 우리 교인들의 가정 형편을 고려할 때에 결코 교회를 질 수 없는 그런 것이었는데 짓게 하셨어요. 가장 좋은 대로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계속 주께서 막으셨어요. 이거 되면 좋겠다. 막혔어요. 수도 없이 막혔는데 주는 인도하셨어요. 지내놓고 나면 은혜예요. 우리 삶 가운데 원하는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봅니까? 구유에 누여 있는 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볼 때에는 가장 비천해 보이는 것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이 볼 때에 가장 비참한 거지만 하나님 그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오늘 말씀처럼 구유가 표적이 된다. 원치 않는 그 자리가 표적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13절,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성분이 그 뜻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네. 여러분 12절에 있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구유에 있는데 강보에 쌓이는 표적이 된다. 그 말을 듣고 누가 믿겠어요? 그 말은
믿고 싶지 않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표적을 보여줄 사람이 있는데, 대상이 있는데 그 자가 구주에 있고 강부로 쌓여 있어. 그 말이 됩니까? 좀 좋은 집에서 좀 화려한 곳에서 태어나야지 이런 만 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믿기 어려운 목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사를 통하여 말하게 하시다가 천군, 즉 군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군자가 되겠죠. 싸우는 군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군이라는 무리 군주가 될 군, 천사의 무리들이 쭉 내려와서 함께 찬양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강렬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천군들이 내려와서 찬양을 하는데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의 평화로다.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된 것이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고 사람들의 평화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거꾸로 본다면 사람들 사이의 평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와 갈등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집이 자녀가 3명이다 보니까 자녀들이 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가장 큰 효도가 뭘까? 저한테 뭐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형제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게 가장 큰 효도예요. 아무리 저에게 뭐 용돈을 주고 여행을 보내준다 한들 형제들끼리 싸우면 그건 효도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 볼 때에 가장 기뻐할 만한 성도가 누굴까요? 성도들 사이에 평화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갈등을 풀어가는 것이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 사람들 사이의 평화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간에 평화롭게 사는 겁니다. 평화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고 힘쓰는 거고 이해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에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릇이 작으면 물을 많이 담을 수 없지만 그릇이 커지면 물을 많이 담아요.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 나의 그릇을 크게 해달라. 나의 마음을 넓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사람들이 가장 보기 싫어하는, 잊고 싶지 않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구유에 강부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표적이다. 너희가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표적으로 반드시 드러날 거다. 이것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은 수많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내 말이 이 천사를 통하여 전해준 말이 진짜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시고 찬양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늘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기쁜 자들의 평화로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우리 삶 가운데는 평화 가득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오른손을 내기 바랍니다. 한 10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